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 시간 덮어주시고 종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가을 대신방 끝나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각 기관 나들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 기다렸다가 나들이를 저를 데리고 가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만 해도 남녀 선교회장님들하고 곤지암 화담숲에 다녀왔고, 화요일에는 경로대학 가을 소풍으로 부연 악화함 갔었고, 어제는 산악회와 함께 파주 가막산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산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목회하면서 자주 가니까 산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등산하다가 제자리에 서서 30분 이상 기다려보긴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진행되는 모든 소풍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산마다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있든지 아니면 아름답게 물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든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어제가 아니고 지난 토요일에요, 아내와 함께 예쁜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쫓아오던 제 집사람이 기분이 좋았던지 오메 단풍들 걷네 그래요. 그 이제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뭐 그 시를 지은 김영랑 씨가 지은 시 제목이 오메 단풍들 걷네. 그냥 이거는 오메 단풍들 걷네 그러면 안 되고요. 오메 단풍들 걷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웃음이 나서 그려 단풍들 걷네 그리고 말았는데 돌아와서 이제 그 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 한 수 하겠습니다. 네. 오메 단풍들 걷네 김영랑. 오메 단풍들 걷네 장광의 골 붉은 감잎 날아오와. 너희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메 단풍들 걷네. 추석이 내일 모레 기둘리리 바람이 자지어서 걱정이리. 너희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메 단풍들 걷네. 끝입니다. 초가을 쌀쌀한 날씨에 감잎이 붉게 물들어 떨어지는데 사랑하는 누나가 그걸 보고 오메 단풍들 걷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벌써 가을이네, 이제 산이 예뻐지겠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기대도 있는 거고, 벌써 가을이네, 한숨도 있는 거고, 이제 그게 1연이고요. 2연은 그걸 보고 오메 단풍들 걷네 그렇게 말하는 누이를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입니다.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한데요. 이제 시집 갈 때 다 된 누나가 올 가을 지나면 내년에 시집 갈 텐데, 헤어질 텐데 누나 가더라도 내가 있잖아, 내 마음 좀 봐, 이렇게 뭐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행복하게 살아, 행복하자,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쓸쓸한가요? 어쨌든 오메 단풍들 걷네 그 말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요. 달력이 달랑 2장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달력 보시고 나가셔서 밖에서 오메 단풍들 걷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단풍 그러면 저는 십자가 생각이 납니다. 단풍은 나뭇잎 입장에서는 사실은 죽음이지요. 건강하던 파란 잎이 빨갛게 멍이 들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울긋불긋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단풍입니다. 결국 단풍은 낙엽이 돼서 나무에서 분리돼서 떨어집니다. 죽는 겁니다. 단풍은 그 죽음을 준비하는 나뭇잎의 몸부림 같은 겁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나무가 살려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되어서 나뭇잎이 떨어져야 나무가 삽니다.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수분을 잔뜩 품고 있으면 한겨울 추위에 얼어 터지게 되고 나뭇잎도 죽고 나무도 죽는 겁니다. 나무는 자기 살인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나서야 비로소 새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단풍은 살기 위한 나무의 몸부림. 만약에 그게 맞다면 나무에게는 다시 살기 위해서 단풍, 낙엽, 자기를 잘라내는 일이 꼭 필요하고, 그 모든 과정이 생명을 위한 어떤 몸짓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단풍을 볼 때마다, 또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스스로 낙엽이 되셔서 떨어져 주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푸르른 그분의 빛이 스스로 자신을 죽음 가운데로 제한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향해서 몸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단풍,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거듭남이 비로소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음의 단풍들 건네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고 이 가을을 즐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렇게 거듭난 생명을 즐거워하는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음을 기억하는 즐거움, 새생명 축제 이면에 누군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던지셨던 희생이 있음을 기억하는 품이 있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이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11시 예배들은 잘 하시는데 9시 예배는 좀 분위기가 좀 더 엄숙한 것 같아요. 제가 방송 녹화하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으세요? 네. 오음의 새생명 축제네. 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당하게 하신 일들이 새생명 축제로 모아집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로 나서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의 복된 길로 초청하는 귀한 일, 여러분들의 일이십니다. 1년 52주 귀하지 않은 주가 없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가 금, 토, 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주일은 그야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정리 땅이 십자가 단풍으로 물드는 복된 주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기뻐 춤을 추시는 주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디 생명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사야서의 말씀,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18절을 보십시오. 전반부만 읽을게요. 전반부 다 같이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열방이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서정리 땅에 하나님 없이 괴로워하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 준비된 행사를 통해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각종 상처를 받은 자들이 이 성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될 것입니다. 그 복된 일을 진행해 가시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 우리를 보내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은 제가 읽을게요. 15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때때로 살면서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목요일에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병원에 계셔서 서울로 신방을 갔었습니다. 두 분 다 허리가 안 좋으셔서 입원하셨는데, 확실히 예수 믿는 분들은 좀 뭔가 달라요. 우리 권사님들 누워 계신 병실의 분위기는 달라요. 거기는 아파서 막 자기 삶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예배 장소가 됩니다. 여기가 병실인지 제가 소풍 온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러다가 내내 잘하시다가 이제 뭐 가서 손 붙들고 이제 권사님 그리고 기도해 드리려고 그러면 기도 끝난 다음에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적극적으로 교회 입장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벌 주시나 봐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권사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김권사 그동안 너무 열심히 주님을 섬겼으니까 좀 쉬어라. 내가 똑똑한 친구 뽑아서 열심히 공부시켜서 하얀 가운 입혀서 너를 위해서 거기 앉혀놓았느니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잘 끄셨어요, 권사님? 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 병실이 죽으려고 죽음 기다리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고쳐주시려는 어떤 생명의 어떤 자궁 같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이리고 권면하면 금방 얼굴이 확 펴지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내가 왜 이렇게 다른 내 또래 사람들 다 춤추고 뛰면서 다니는데 나만 병실에 있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성경 말씀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면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날 잊어버리셨나?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맞는 질문은 아닌 거거든요. 잊은 적 없으니까. 그런데 좋은 질문은 맞아요. 다시 한번요. 옳은 질문은 아니지만 유익한 질문은 맞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마음이 뾰족해져서 각종 어려움을 만나도 자기를 돌아볼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이 질문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날 잊어버리셨나?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익한 질문. 왜? 그렇게 물으며 나갈 때 비로소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혹시 하나님 날 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아니다, 난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젖 먹이는 엄마가 젖 먹이 아기 안 잊어버리잖아요. 혹시 그 엄마가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한 번도 너를 잊지 않았다.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년 사셨으면 하나님 50년 동안 한 번도 안 잊어버리신 거고, 70년 사셨으면 7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어떤 특별한 자리로 나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신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다든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뭔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서는 자리, 그런 자리들을 만날 때 이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젖 먹이는 엄마가 그 젖 먹이 아기 잃어버려도 나는 너 안 잃어버린다. 특별한 자신감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떠올리면 힘이 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신 겁니다. 2014년 1월에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돼서요. 오늘이 2017년 10월 29일이니까 무려 46개월 만에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전부 읽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성경을 봐서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그날 금요일 날에 맛있는 송편을 같이 나눠 먹었어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만 나눠 먹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1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되면서 말라기 4장 2절 마지막 절인데 4장 마지막 장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허리 수술 환자들을 신방 가면서 운전하신 장로님께서 옆에서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허리 수술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 2절 지금 새벽에 보는 그 말씀을 주시더군요. 그 장로님은 지난 4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하고 간직하고 사는 말씀으로 외고 삽니다. 그러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면서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 우리를 풀어놓으시고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는 여기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춤추며 뛰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복음 전파 자리마다 그런 아름다운 자유가 선포되는 일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은 더 감격적이에요. 16절을 볼까요? 16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손바닥에 새기셨다. 하나님의 손바닥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히려 우리는 다른 분의 손바닥 얘기를 많이 들었죠. 부처님 손바닥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 손바닥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손바닥, 그 손바닥에 겹쳐져 있는 또는 하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 손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구멍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새겨진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나 다 와라, 내 손바닥 넓으니까 니들 이름 다 써줄게, 그렇게 읽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내 이름, 그 이면에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멍난 손바닥으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손 자랑이 펼쳐졌답니다. 아들이 크고 널쩍한 손을 펼쳐 보이면서 손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손이지요, 첫 번째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딸이 그런 손은 손이 아니야, 자기의 작고 하얀 예쁜 손을 펼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손주가 이번에는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밀면서 자기 손 자랑하고 아버지의 손이 제일 귀엽다는, 제법 제일 멋지다는 제법 그럴듯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마침내 온 가족이 어느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인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결과는 가장 아름다운 손으로 어머니의 손이 뽑혔답니다. 최고로 아름다웠던 손이 거칠고 투박해졌지만 어머니의 손의 또 다른 이름은 가족의 생명입니다. 그 어머니의 손이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 손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무조건 교회 안에 있으면 복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는 바대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구멍난 손바닥을 보여주시면서 내 아들의 생명을 던지기까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파는 어쨌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취직도 하고 오래도 살고 잘도 좋아요. 그거 괜찮은데 더 중요한 걸 말하지 않으면 여전히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데요? 당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희생,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복음이 복음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건 어쩌면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는 일일 수도 있고요, 이미 새겨져 있는 그들의 이름, 그런데 먼지가 확 덮여 있어서 자기들의 이름이 거기 있는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먼지를 다 걷어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사회사업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나서는 교회, 그 교회 앞에 있는 거친 장애물들을 다 물러가게 하실 겁니다. 어두운 데만 찾아다니던 어둠은 빛이 비추면 소리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18절을 다시 보세요. 그 앞에 한 문장만 같이 읽을게요. 같이 합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할렐루야. 새 생명 축제, 회복의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알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수요일에 창세기를 보고 있거든요. 요셉 얘기 요즘 하고 있는데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색동 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편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요셉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찬물에는 손 한 번 안 나본 친구가 요셉입니다. 형들 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을 때, 양들 데리고 목자로 다닐 때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 심부름 조금 하면서 그렇게 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차저차 해서 형들의 시기심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기려고 하다가,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은 20에 팔렸지요.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 시중을 드는 몸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곱게만 자랐던 그 요셉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화 보면 노예 시장, 노예 고를 때 어떻게 해요? 쇠고랑 다 차고 있는 노예들이 있는데 입도 이렇게 가서 열어보고, 이는 다 튼튼한지 얘가, 노예는, 요셉은 가뜩이나 애잖아요. 입도 열어보고 옷도 벗겨보고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어디 부러진 데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건 이미 사람 아닌 거죠. 쓸모가 있는 물건인지 이렇게 판단한 다음에 사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을 보고 보디발 장군의 수하들이 얘 정도 되면, 이 정도 물건이면 가서 우리 주인님 안에 수발을 드는데 괜찮겠다. 그리고 끌고 간 거죠. 아예 어려서부터 그렇게 박박 부르던 사람들은 아마 그게 괜찮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그런 대접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색동을 입고 따순 밥 먹고 살던 요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런 노예 시장에서 쇠고랑 차고 자신이 팔려가는 그 비천함을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견뎌내기 힘들지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배우들이 그 인기 떨어지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는다고 자살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요셉이 그렇게 좋은 대접 받다가 정말 인간 이하, 인간 말종의 취급을 받는데 뭐 살고 싶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죽든지, 아니면 그 길로 분노나 어떤 시기에 이 뭐라 그럴까요? 원한의 종이 돼서 평생 칼을 갈고 원수가 앞으로 나 다니든지, 이게 요셉의 인생이 돼야 맞는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극적인 역정 장면을 보면 요셉이 평상시에 원한의 칼을 갈았느냐? 그렇지도 않아 보여요. 그 형들, 그 나쁜 놈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원한에 붙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럼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위대하고 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뭔가 비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철저하게 자신이 선택한 바를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성실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요셉의 그 회복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그 승리의 비결은 단 하나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수모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믿는 요셉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너를 공격하던 것들은 다 떠나갈 것이라. 무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잔치를 벌일 거다.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뭐 잊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서정교회가 형통한 가정, 형통한 교회가 되어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승리를 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가십시오. 열방과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너를 헐뜯던 자들은 다 너를 떠나갈 것이라. 모든 민족이 내게로 돌아와 나를 예배할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017년 새생명축제 우리 하나님 기뻐 춤추시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